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였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토요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갖자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12지파 한 명씩 해서 12정탐꾼이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12명 중에 10명은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자기가 본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묻힐 공동묘지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말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대하신 역사하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삶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를 뒤를 돌아봐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어쩔 때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뒤를 돌아보면 결국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던져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이때가 바로 믿음의 눈이 더 좋아지느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느냐 결정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이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결정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압제를 당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행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며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봉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 보자, 나아가 보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보자 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했다면요,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은 땅이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죽느니 이렇게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땅은 갈 수 없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육신의 눈을 가진 자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는 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올라갑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 정탐꾼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똑같은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어려움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요,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대지를 구입하는데요, 산비탈을 구입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결정이니까 토를 달 수 없지만 계속해서 뒤에서는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산비탈의 땅을 사서 어떻게 교회를 짓는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산비탈의 그 땅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작정기도 40일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망한 기색이 이렇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요, 확신을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렇게 흙이 필요한데 목사님의 그 교회가 구입한 그 산비탈의 땅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돈도 지불하고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중장비가 와서요, 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산이 점점 평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면서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지을 수 있게끔 평평한 땅이 되어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 땅을 바라볼 때 목사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튼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너지는 말이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불평이, 불만이, 교만이 싹틀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난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을 바로 품는 거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앞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뭔가를 붙들고 나아갈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나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기보다는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망을 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10명의 믿음의 눈이 없는 정탐꾼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내가 생각되니까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면서요,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내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내가 무너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생일을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을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5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2025년 올리온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5가지 기도 제목을 적는데도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5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무너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무디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무디 목사님이 막 황급히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요, 오직 성경책만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기가 차다듯이, 그러면 교회를 건축할 재정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책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히 이것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고백은요, 몇 년 후에 더 커다란 교회로,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믿음은 뭐냐면 잿더미 속에 있는 그런 절망만을 바라보았던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한 내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망이 없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구나, 나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메뚜기같이 보일 거라는 멸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불평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절망이,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형들과 모든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기적의 비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무너질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꽉 붙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어려운 환경이나 힘듦이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역사하실 올리온의 축복을 나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초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 귀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해 아버지 토요일 새벽 예배,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지며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40일 작정 소원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이 자리에서 다 읽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절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환우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병을 해결하여 주시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예배부터는 신년 축복성의 말씀이 선포되며 아버지 송구영 신예배가 아버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의 모든 화사 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의 말씀 선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2025년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되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들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송구영 신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주여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2025년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 말씀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 소망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무너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진 성도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을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해결하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